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이었던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잘 보내셨지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또 가슴을 조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백성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평강의 모습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었었지요. 예언하신 바대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30여 년 조금 넘게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라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 커피점에 가까운 데 갔더니 그 커피점에 캐롤을 틀어놨어요. 일부 때는 제가 언급 안 했는데 그 캐롤을 들으니 너무너무 마음속에 새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떠요. 왜요? 나 저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카페에서 캐롤을 틀어놓은 내가 참 너무너무 오래간만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린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기쁜 날이죠. 감사의 날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쁜 날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주석가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성탄절은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 왜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은 영접지 못했습니다. 누구인가요? 말씀에 언급되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 소위 말해서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영접지 못했을까요?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먼저 마리아와 관련된 본문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 두 인물이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것들에 대해서 또 사가랴의 예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찬미의 그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무려 80절이라는 굉장히 긴 분량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날 세례자 요한,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벳,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제법 있는 연로한 그러한 연령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임신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적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태 속에 6개월 정도의 어떠한 태 속에서의 기간이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로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수태고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록들, 너무나 귀한 기록입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썼을까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는데 왜 누가만이 유독이 이 길게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주님을 향한 관심이 참 높은 그러한 대단했던 그러한 저자들이지요. 그러나 누가는 누구보다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깊게 배려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의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이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삶에 대해서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수신자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 누가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데오빌로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일 만큼 믿음의 분량이 충분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여기서 편지 쓰고 있는 이 누가의 그 마음, 데오빌로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도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의 보따리가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보따리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작은아버지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야말로 시골 정말로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더러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 끝나면 할머니 또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그 이야기들이 술술술술 나오는, 아마도 할머니가 계신 분들은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딱 풀으시면 아이들에게는 더 없는 귀한 시간이죠. 요즘은 뭐 부모들이 책이 있어서 엄마 또는 아빠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잠들면 불 끄고 이불 덮어주고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 심심치 않게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가 풀어지게 되면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의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보따리, 하나님의 계획의 보따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따리 가운데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제사하는 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럴 리가 없지요 라는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언급하거든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 곧
하나님의 보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감춰져 있던 내용이 비로소 보따리가 풀어지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감춰졌던 것을 풀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마리아와 엘리사벳 반응이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 앞에서부터 언급되지 않습니까?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무서워 말라 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적잖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일반적인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율법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율법을 범하는 자의 모습으로, 위반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행위가 바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되지도 않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에 몰릴 그런 상황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 행위지 않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더불어서 엘리사벳도 적잖이 놀랬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굿뉴스라는 소식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보따리가 풀어졌을 때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외성이었습니다. 이 의외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뜻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일이 우리가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뜻밖이다. 의외성이다. 뜻밖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뜻밖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어지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서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풀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리려면 반드시 나에게는 의외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외성,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리려면 그 의외성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외성이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아니, 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문구로 사용되어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말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부르짖도 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그 단어적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마음을 다해 네 입술에 통해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품으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마음속에 나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비밀이 아니죠. 은밀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나는 몰라요. 그것이 어떤 것일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비밀 또는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마음속에 나를 품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 계획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사실 더 많지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우리 선배가 이렇게 저게 가르쳐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언젠가도 먼저 고백했지요. 종반아, 네 장차 너도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할 터인데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학생 때 벌써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리는 없죠. 아니요, 저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너가 앞으로 있을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하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요? 봐라, 입술은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얼마만큼 크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등등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값 주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그 문구는 다 동원해서 뭐 입술은 앵두처럼 생기고 코는 어떡하고 등등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등등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것인가? 나중 알고 보니까 이게 참 모순성이 있는 기도였더라고요. 물론 그 기대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자 하냐면 은밀함, 이 은밀함 속에 반드시 의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적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의외성, 뜻밖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이가 생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건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뜻밖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엘리사벳의 고백, 사가랴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고요? 마리아는 어떻고요?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말하니까 마리아가 첫 번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약혼을 했지만 은혜 받은 자요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듣고 놀랐다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집니다. 엘리사벳 입장에 봤을 때는 나이가 많기에 이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다 접어버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 포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의외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상과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외성이 바로 그 속에 보존되어 있었지요. 마리아는 전혀 그런 예상과 소원을 갖고 있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보존되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보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왜 안 풀어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따리를 풀어내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깜짝 놀라는 기쁨을 위해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의 잉태가 뜻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릴 때에 그것이 의외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 마음가짐, 그 뜻밖의 일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답은 바로 뜻밖이라는 것은 내 뜻이 잠재워지고 뜻밖, 내 뜻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뜻밖입니다. 이렇게 뜻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의 보따리가 분명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보따리는, 계획의 보따리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약혼한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내 아이가 아닐 터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면 요셉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여느 사람 같으면, 아니 나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밖으로 알려서 아마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남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요셉도 천사의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리아가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독특한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수태고지가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기간의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 사상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그 무렵이라고 해요. 그때에 처녀들이 벨레헴을 중심해서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그런 은택을 입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중심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처녀들이 제법 그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상당히 제법 그쪽에서 처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 그것을 입기 위해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삶, 단순히 그냥 하루아침에 불러서 예수님을 수태고지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마리아적 삶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상상치도 못할 의외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마리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많고 계획이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런 속에서는 의외성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계획의 보따리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뜻,
나의 생각들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또 엘리자벳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의외성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의외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더라고요. 날마다 새롭다고 그래요. 내일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라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눈을 떴을 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새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내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이 새롭습니다.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의외성, 그리고 이 의외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다 잠재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뜻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마리아처럼 엘리자벳처럼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